미국 건국 초기에 위대한 지도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처음 추수감사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 멀리 영국에서 영국 국교회가 타락하여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을 때에 청교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모였는데요. 우리가 좀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영국을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2달 동안 그 대서양의 파도를 헤치고 신대륙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가 1620년 11월 21일이었습니다. 도착해서 11월 21일이니까 겨울이 곧 시작되었는데 그 해의 겨울이 유난히도 많이 추웠습니다. 102명 가운데서 그 겨울에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으로 무려 44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다음에 봄이 되어서 땅을 개간하고 땅을 일구어서 씨들을 뿌리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지요. 가을이 되어서 그래도 제법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다시 찾아오는데요. 지난 겨울에 무려 44명이나 죽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겨울이 찾아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 한 주간 동안 금식 기도를 하자 해서 한 주간 금식 기도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한 주간이 지났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아서 우리 한 주간 더 연장해서 금식 기도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작은 농부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국에서 이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우리의 동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금식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그 제안을 모두 다 좋게 받아들여서 이제 갖가지 가정에서 음식들을 준비해 와서 그 지역에 있는 인디언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찬양하며 또 따뜻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그 일이 이제 더 1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정식으로 그날을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고, 또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도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데요. 굉장히 100층 이상 된 높다란 그런 빌딩입니다. 그런데 이 빌딩은 1931년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보다도 더 높은 빌딩들이 또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무려 39년 동안 세계 최고로 높은 그런 빌딩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딩이
이제 100층도 아니고 105층도 아니고 왜 102층인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았을 때에 청교도 그들의 조상 102명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 개척 정신과 또 감사 정신을 그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102층의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물론 102명의 그 조상들의 이름은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그 감사의 신앙의 전통을 이제 우리 후손된 미국 사람들이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그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은 절대로 풍성해서 너무 좋은 일이 많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풍성해지고 또 너무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그래야만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감사, 진정한 감사는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청교도들도 그래하였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성경에서도 대부분의 진정한 감사의 그 모습은 어려움 가운데서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지요. 그들은 애굽에서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나타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그때도 역시 그들은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유월절에도 풍성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빵 한 조각과 볶은 곡식을 놓고서 이 광야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역경을 이겨내고 그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잘 아는 하박국서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 감사한 내용을 보면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과 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불렀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언제 감사해야 되는지, 왜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는데요. 왜 그를 어리석다고 했는가 하면은 그는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해 주셨지만은 그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풍성한 소출을 큰 창고를 지어서 여러 해 동안 먹을 양식을 비축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풍성하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잘 되기 때문에, 내 가족이 형통하기 때문에 더 감사를 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풍성하면서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었지요. 돌이켜보면 그 어려웠을 때, 참 힘들게 지나온 그때에 추수감사주일도 있었고 또 성찬들도 있었고 했는데요, 그때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온 교인들이 그 얼굴에 흐뭇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그 해맑은 웃음과 순수한 그 웃음이, 흐뭇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운남교회가 많이 달라졌죠. 풍성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고 또 선물도 풍성한 선물을 주고 식사도 너무 맛있는 풍성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모든 것이 더 좋아지고 풍성해졌기 때문에 그 옛날보다도 더 풍성한 감사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억지로 하는 감사가 참 많이 있고, 그 순수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너무 줄어들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감사절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르셔서 그 천사들에게 바구니를 2개를 주면서 이 바구니를 가지고 저 지상에 내려가서 한 바구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받아오고, 한 바구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2 바구니를 이야기했더니, 간구의 바구니, 기도 제목의 바구니는 금방 가득 찼습니다. 근데 감사의 바구니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차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서 천사의 인도를 받고 어느 한 창고를 가보았습니다. 근데 그 창고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까? 천사가 설명하기를, 이 창고에는 원래 천국의 보화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사람들이 달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나누어 준 것이에요. 지금은 없다는 겁니다. 워낙 구하는 것이 많아서 다 나누어 주고 이제는 빈 창고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다른 창고를 구경시켜 주는데 거기에는 하늘의 보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이 창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줄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 놓았는데 너무 감사가 부족하여서 이렇게 아직도 천국의 보화들이 가득 차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유독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도 역시 그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 교회 외적으로 많은 환난들이 닥쳐와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바울 자신도 힘들고 골로새 교인들도 힘든데, 바울이 자기 자신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도하게 된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 할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는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오는데요. 도대체 왜 그렇게 감사해야 되느냐? 그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짧게 2절 말씀을 보았지만 이 2절 말씀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능력으로 강해져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온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 그 능력을 가지고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견뎌야 되는가 하면은 빛의 나라에 참여할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나라는 천국이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은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견디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같이 힘들고 또 작은 고난에도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참고 견디며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는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지옥의 형벌이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쓴 그 글을 보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한 교회를 목회하는 중에 한 성도가 있었는데 이 성도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잘 되어서 큰 부자가 되고 나서 이 사람이 교회 생활을 굉장히 등한시합니다. 주일도 빠지고 자기들의 사업과 취미를 위하여서 돌아다니고, 그래서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항상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더니 집이 불이 나서 아내와 딸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마침 아들은 캠핑을 가고 없었는데 캠핑을 갔던 그 아들이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이 가정을, 죽은 가족들을 위하여서 장례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혼자 살아남은 그 남자만 있었습니다.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그 남자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순종하시겠습니까? 본인이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사람은, 예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저는 알고 참 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서 회개합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잘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였고,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셨고, 이제 얼마 후가 되면은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왜 나는 올 한 해가 이렇게 어려울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가? 내 인생은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다, 그렇게 원망과 절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모든 어려운 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소망을 가지고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자다가 갑자기 이제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 마커스의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그 찬양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틀어서 이제 들어보았지요. 몇 번이고 이렇게 들어보면서 정말 귀한 가사가 제 마음속에 이제 와 닿았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하는 그 찬양의 가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그 내용도 있고요. 또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는 그 말씀도, 그 가사도 있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감사하면서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